자, 오늘 이웃사랑,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군가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또 누구의 이웃이 되는가? 이웃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품고 우리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제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꼭 명령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죠. 사실상 명령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 19장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거룩. 각 장마다 어떤 주제가 있는데 거룩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레위기 19장이에요. 근데 좀 의아하죠. 거룩을 얘기하면은 막 구별됐다 이런 뜻인데, 우리 인간과 구별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게 거룩이면, 그럼 우리와 생각과 초월된 이야기들을 하고 저 세상 이야기를 하고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데, 이 19장의 이 중심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지금 권면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사실 19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거룩 얘기를 해서 너희가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웃사랑이 관계가 있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연결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이 흉내내거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초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초월한다고 하는데, 그런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고 싶어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종교성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느낌을 주는 행위나 종교적 예식을 경험을 하죠. 그렇죠? 우리 카톨릭에서 가면 목소리도 자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니다 하면은 그게 마치 거룩한 느낌이 나요. 가슴이 이렇게 머실머실하면서 막 이렇게 등골이 오싹하는 그런 느낌을 주긴 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에서 거룩한 느낌을 받습니까?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전 못 가봤어요. 가면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와, 이거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 크고 거대하고 막 거룩한 느낌을 주는 것, 그 안에서 거룩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늘 이런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큰 교회, 사람들이 많고 이런 곳에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고 초심자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만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거룩한 느낌에 붙들려서 사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단순히 종교적 예식에만 머무르게 만들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종교적 예식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어요.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양 잡아 진짜. 그럼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죠.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실천함으로써 너는 하나님을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웃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또 이제 뒤에 또 볼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나 중심적인 질문.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중심이잖아요. 늘 우리가 이웃 생각하면 나는 이웃이 누굴까? 나를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질문을 전환하셨어요. 어떻게? 이웃 중심적인 질문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는가라고 묻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느냐? 나 중심으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바꿨어요. 저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너냐? 넌 아닌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실행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자비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의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외면했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정해지면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피를 만지거나 혹은 돕다가 죽으면 부정해지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해는 해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웃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걸 통해서 본다면 거룩한 느낌을 주기 위한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웃사랑을 포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땠어요?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을 보고 멈춰서 다가가서 도와줬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은 부정해져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그를 만져서 돌봤기 때문에 그는 부정해져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 버린 거죠. 그들의 율법도 뛰어넘은 거예요. 그게 초월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이런 선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 비유에서는 해답을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그 비유의 중심 주제는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누가 이웃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저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자체지 어떻게 사랑했을까라는 어떤 해답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가 선을 행함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웃 사랑의 행함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레위 19장 전체가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거룩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고 닮으라는 율법의 출발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웃 사랑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구절 살펴보면 이웃 사랑을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만약에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너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 저는 별 볼 일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래 그럼 너의 이웃도 별 볼 일 없게 너는 대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거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죠. 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 이건 아니지만 또 아픔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참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르지 못하거나 또 너무 비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 나 자신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늘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나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름의 단계는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혼재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세 분이 한 분이세요.
세 분이 다 다른 일을 하지만 한 분이세요. 다르다고 얘기하면 이단이고 같다고 얘기하면 또 이단이에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다르면서도 같다고 얘기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단계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보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다 필요 없어 난 하나님만 사랑할래라고 하나님을 막 하다 보니 하나님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제서야 나를 사랑하게 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해서 느낌을 받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런 성장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안에서 다시 너를 돌아보고 다시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온전히 그 안에서 완전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현장인 거죠.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안에 서로가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이게 삼위일체 이론이에요. 그 세 분이 서로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니까요. 이런 개념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죠. 근데 이제 신학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너무나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21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자기가 보아온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뵌 적이 없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사실 놀라운 얘기죠. 자기 보아온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뵌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까지 아주 단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 부끄러워지죠. 그럼 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거룩한 느낌에 쌓여서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다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본 적 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넌 보고 있는 형제 자매를 그렇게 미워하냐? 넌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 즉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세요. 이웃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추궁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만만치 않으니까 쉽진 않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처음인데, 저도 교회가 여기로 이사 온 지 이제 5년 됐는데 이웃 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년 동안 저쪽 반대편에 있는 공영복도를 저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라고 참고 화해도 시도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이익 앞에서 그냥 상식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선을 그어버렸죠. 선을 그으면 어차피 내가 손해인데 어떻게 해? 그러면 가서 뒤집어 싸워? 소송 걸면 이길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들이 원수처럼 느껴졌어요. 밉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는 말씀을 듣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말만 걸면 막 상심지를 키고 막 내가 먼저 인사해도 막 인사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10년간 시도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졌더라. 이런 아주 위대한 얘기가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테레사 수녀나 할 일이지 나는 아닌 것 같아. 점점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지죠. 오히려 강도당한 사람이나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내가 강도당한 것 같아.
같은 게 아니라 내가 강도당했지. 내 권리를 빼앗겼잖아요. 그들이 정말 나의 이웃일까요?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순종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설교자들은 여러분 좀 멀리 하셔야 돼요. 근데 저만의 방법을 좀 생각했죠. 어차피 내가 노력한다고 화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중립 상태로 두는 거죠. 뭐 인사하면 안 하면 뭐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가서 악으로 갚기 위해서 내가 뭔가 들쑤시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중립 상태. 그 중립 상태가 단순히 그런 참는 게 아니라 혹시 언젠가 화해를 그 사람이 청할 때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화해를 청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순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순환이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끊기면 사랑은 왜곡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면 교만해집니다. 자기 사랑 없이 이웃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갈되어 버려요. 왜? 에너지가 없는데 계속 내가 사랑만 퍼주는 거예요. 이웃 사랑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게 되죠. 아까 그 거룩한 느낌만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 위선에 빠지게 돼요. 나는 이런 느낌만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어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랑의 순환 구조는 레위기 19장에 이미 예고되었고 예수님은 이 구조를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가는 계명이요 버금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오.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물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지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할 때 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이 높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야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는 완벽한 삼각형, 계급이 없어요. 그리고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도 전할 수 없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뭐 유명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아니죠. 저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봐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모이니까 재밌어요. 우리 청년들 요즘 열심히 모이거든요. 재밌어요? 재밌게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좀 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인데 뭐 때가 되면 하겠지. 글쎄 뭔가 일을 해야 되나?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되나? 때로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뭐 성경 공부 하고 싶으시대 그래서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뭐 두 분 있지만 재밌게 하고 있잖아. 근데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면 뭐 그 다음에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무엇인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굴까 생각할 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이웃이잖아요. 가족도 이웃이에요. 가족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가족도 이웃이라는 거. 그래서 가족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서 사실은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분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감정이나 어떤 거룩한 느낌을 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하겠다는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아멘. 일단 던져보세요. 아멘으로.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몸에 마치 혈액이 순환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순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마치 혈액처럼 우리의 영혼을 막 돌아가면 좋겠어요. 막 그게 느껴져요.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그게 막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막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